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셨다고 산상설교라 그렇게 하는데요. 5장 1절에서 산상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했고, 또 산상설교를 마치고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하지만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민망스러운, 굉장히 낮은 언덕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광교산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훨씬 더 낮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굳이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그렇게 수여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있다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그 산 아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져서 굉장히 아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을 다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면서 정말 야단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가지고 내려오던 두 돌판을 그냥 집어던져서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은혜 많이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아직까지 누워 자는 그 인간들 보면 이렇게 화가 나서 성경책을 집어 던져서 그래서 우리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졌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어떤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냥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뭐뭇 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모세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바른 해석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모세는 산 아래의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 자기 자신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죄와 질병에 허덕이는 세상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모세의 두 돌판은 그렇게 안 깨뜨려도 깨뜨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그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 돌판은 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에 고통하고 또 소경들, 벙어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기도 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인데요. 가족들 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이렇게 가정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돈 문제일 것 같은데 뭐냐면 바로 건강 문제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조사해서 결과한 것을 그렇게 기사가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뭐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수술비, 입원비, 뭐 치료비와 또 약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오래 가면은 집 한 채를 팔아야 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물론 그게 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몸이 아프면은 정말 우리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지만은 사는 게 사실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은 다른 가족들도 함께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병을 뭐라고 합니까?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간병에 걸리게 된다. 가족들이 간병에 걸리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는 평생 그 고통과 시름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정말 그 힘든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 이런 병에 관한 문제뿐이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정말 배가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또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격동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 설교 후에 또 예수님의 그 이적 이야기가 10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근데 그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이게 바로 이적 이야기의 첫 번째 덩어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병 고치는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에 걸린 그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종을 고쳐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주인인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군대가 이렇게 파견되어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실 거 없이, 신방하실 거 없이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해도 그렇게 낫는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원격 치유를 해 주신 것이죠.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된 경우입니다. 데려온 사람들의, 중풍병자 이렇게 상해 데려온 것도 마찬가지죠. 데려온 사람의 믿음으로 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누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직접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은 병의 종류도 다르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방식도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다 소외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정한 자라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과 그 종 하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철저히 배제해버리잖아요. 완전 소외된, 그 공동체에서는 소외된 자들이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소외계층에 속하는
그런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소망 없는,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소망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병을 보통 이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병은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센시 병과는 같은 병은 아닙니다. 당시의 나병은 광범위한 피부병을 이렇게 나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이 병에 걸리면은 제사장의 진단 아래 격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병이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이것은 부정한 병이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배제가 되는, 모든 예배 의식 같은 데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환자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병 환자는 그런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신다면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왜 원하시면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신은 지금 종교적으로 거부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 나를 받아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습니다. 원래 부정한 자에게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위법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을 때에 즉시 깨끗하여졌다. 즉시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종교적인 병이기 때문에 나았다라기보다는 깨끗해졌다. 부정함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1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287장 1절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모든 죄,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삶의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그게 뭐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은 자녀들의 문제이든 그게 생업의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면은
병원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정말 손을 대시고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약과 의사를 통해서 약과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꼭 뭔가 기적,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기적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보시면은 저물매 그렇게 했는데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이제 저녁이거든요. 안식일이 되니까 끝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녁 때였을 때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날이 저물었다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마태가 이 말을 염두에 두었다면은 아마 오늘 말씀의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저물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경 화면인 것이죠.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난이 가득한 상황을 우리가 정말 표현할 때에 아마 날이 저문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날이 저문 인생, 어둠이 찾아오는 그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날이 저무는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예, 포스터 나오는 것처럼 중증외상센터는 권역 외상센터와 같이 아주대에 있죠. 이렇게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또 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말합니다. 그 드라마에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한 사랑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가 이렇게 하거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백강혁이라는 아까 그 주지훈 씨가 연기하는 건데요. 그 의사가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영웅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정말 한 명의 환자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 의사의 그 정신, 그 마음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 보신 포스터에도 맨 앞에서 이렇게 의사가운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배우 주지훈 씨의 그 모습이 단연 돋보이는 그런 영화이죠. 참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본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밀려드는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단연 오늘 본문에서 우뚝 서 계시는 그 예수님, 단연 예수님께서 돋보이시는 그런 모습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참 경외롭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 고치는 걸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반응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용기 있는 믿음도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백부장의 그 믿음,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시면은 전화로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종의 병이 낫는다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도 사실은 훌륭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장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에 대한 언급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환자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적 이야기 첫 번째 덩어리 마무리하면서 이 마태는 이사야 53장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것을, 바로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연약함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과 귀신 들림은 그 인간의 연약함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걸렸다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의 증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또 이런 정말 죽음의 문제들, 그런 각종 삶의 문제에 우리가 다 여러분 시달리고 고생하고 허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폭풍 위에 휩싸여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서서 걸어보자 하면 또 엎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좀 나아질 날이 있을 거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심도 하시지 어쩜 이렇게 또 넘어뜨리실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울부짖는 소리도 안 들리시나요? 일부러 안 들으시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대들며 억지도 부려보며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마음도 육체도 똑바로 서지도 못하게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지속되다 보니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이 찬양 종일 들으면서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목사님도 힘들 때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찬양을 보내면서 그렇게 글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온 문자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어디 이 성도 뿐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 성도의 마음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
가지고 나왔을까? 그 마음이 어떠할까? 이렇게 제가 그 아는 것도 있고 사실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썩어 문드러졌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성도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괜찮다고 이 밤에 좀 마음에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정말 낙심할 건 너무나 마음이 그렇게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도 이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8장과 9장의 이적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9장 36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여러분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다. 내가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십자가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그 표시, 그 증거가 여러분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까지 그렇게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라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 백강력 주지훈 씨가 자기 제자에게, 초보 의사인 제자에게 그렇게 매우 중요한 수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막 겁을 먹는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한 번도 그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는 겁을 먹는 제자에게 백강혁이가 너를 믿는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이런 중요한 수술을 맡기는 나를 믿고 그냥 하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수술을 해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삶의 문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고난의 끝이 과연 나에게 올까? 하는 의심이 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를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이 상황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